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구약성경 100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하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셔요. 애굽 땅에서 430년 고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셨고 이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크게 생각해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것과 그리고 바로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새로운 출발한 민족에게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 그랬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삼각주 지방 이종 나암셋과 이쪽에 살았어요. 고센 지방. 그리고 이 고센 지방에서 조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나왔으니까 이 숲곳 여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을 세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고센이고요. 에담이고요. 이쪽이 숲곳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에돔을 거쳐서 모압에서 이렇게 나중에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장면. 숫자를 세보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딸린 아이 4인 기준으로 봐도 200만 명 정도 된다. 이스라엘 장정만 그렇고 여기 뭐 다른 여러 민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니까 다른 여러 민족이 합류했다.
여기 합류한 건 나중에 이제 또 모세의 장인이 합류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용력입니다. 자기들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했어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을 누그러치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가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있고 양과 소와 짐승도 있었는데 먹을 것을 준비 못해서 급하게 부풀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먹거리를 챙길 겨를이 없이도 그냥 나왔다. 이야기는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는 가중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는 축복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죠. 왜? 먹을 게 없어. 며칠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사라졌어. 하루 이틀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은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오늘 의미가 있는 거예요. 430년 만에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30년 만에 나왔는데 오늘 모든 군대, 주님의 모든 군대, 여호와의 모든 군대 430년 종살이가 끝나고 새로운 군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로운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님의 군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맨 앞에 서서 나가는 군대로 이야기하면 전의대다. 맨 앞에 나가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이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과 나중에 정복해 나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겪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지만 우리에게 늘 사탄이 와서 우리를 회방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밤을 세우시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되는 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시다. 애굽 땅을 떠나서 숫곳에 올 때까지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급하게 왔다는 거예요. 급하게 오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정돈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다. 오늘 출애굽한 게 낮에 한 게 아니에요. 밤중에 이집트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이집트의 통곡 소리가 나니까 밤중에 쫓아냈어요. 이집트의 왕이 그 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암흑과 어려움과 세상을 살다 보면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날뿐만 아니에요. 늘 밤새워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유월절 규례가 등장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총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자, 6월절이 되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이 양을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양을 잡아서 먹어. 응?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규례에 따르면 그 다음에 무교절을 보내는데 오늘 이 6월절 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간단한 기준은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 제가 할례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속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의 세례입니다. 세례나 할례나 의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타국이나 누구나 할례 받은 사람은 고기를 같이 나눠 먹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해라.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씩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하나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애중은 다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고기 먹는 방법, 고기를 먹는데 그냥 한 집에서 먹고 밖으로 가져가지 마. 양을 그날 그 집에서 잡았으면 그 한 마리를 그 집에서 통째로 지난번에 유월절 규례면 남기지도 않고 다 나누어 먹어야 된다. 어떻게? 양 한 마리를 먹을 만한 사람이 가족이 조금이면 이웃의 가족, 조금인 가족들을 불러서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이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몸부쳐 사는 애국이나 네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애가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타국인에게 이 법은 동일하다. 자,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할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본국인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나 오늘날의 외국인 노동자나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유대인들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할례 받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나와서 숫꽃이라는 곳에서 유월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눠요. 한 집에서 나눠요. 서로 모여서 나눠요. 근데 이제 유월절 규례, 이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이 땅에 나오자마자 유월절을 먹는 거니까 한 집에서 먹을 수 없었겠죠. 같이 모여서 단위별로, 군대 단위별로, 가정 단위별로 지켜서 서로 유월절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나눴다. 그래서 오늘 추승한 게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 땅에 내셨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여기 시내산에 가서 강야구 시내산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십계명을 팔을 새기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여기 가서 하나님의 산대로 성막을 했어. 그래서 12지파의 위치와 12지파의 위치 속에 각 족속의 위치, 각
가문의 위치를 정해서 그대로 그 뜻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행군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따랐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 출애굽한다. 나암셋을 출발해 숫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잡족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떠난다. 앞으로 그들은 그 여정을 같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거주한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여호와께서 유월절 밤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밤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유월절 의식이 일반 이방인과 거류인 그리고 타국 품꾼을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내 총이나 회중과 함께 거류한 이방 나그네는 자원하여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을 애굽 땅에서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서 정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출발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은 애굽이라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종살이하고 울부짖음이 있는 짖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자리야. 이 고난의 자리에서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이제 해방된 것이고요.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강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규례를 통해서, 이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규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넣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탄의 세력 그리고 안 믿는 자리에서 우리 민족을 택하고 여러분의 조상부터 택하고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 할렐루야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은 이제 어떤 출발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출발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미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하루하루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